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다음에 보면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하란 땅, 자신과 같은 종족의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종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드디어 그 종은 하란 땅에 도착해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자신의 집을 떠나 이 종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서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포함된 부분은요, 리브가의 집 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자신을 이끄셨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42절부터 49절까지 짧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원래는 28절부터 49절까지 더 긴 내용을 저희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42절부터 4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는 28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그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2절부터 33절, 창세기 2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도착한 그 하란 땅까지 거리가 무려 840km가 되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긴 거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지쳐서 하란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다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종과 일행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며 맛있는 음식을 베푸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자신의 일,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먼저 말해야지만 자신이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쉼과 그리고 안식을 뒤로 제쳐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순간들,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 또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일,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중매자로서 그렇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오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다 손발 다 걷고 찾아와서 나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알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도와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지금과는 크게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성실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듯 물신양면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들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24장 34절 이하에서는 그 오늘 말씀의 종이 자신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 앞에서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부분에 시선이 머무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또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실지 또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소유했던 그 소유물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복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란 땅,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서 같은 동족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라반과 리브가는 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왜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 땅까지 840km가 걸리는 한 달이 넘는 그 여정을 지내왔는지를 이 라반과 리브가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과 맹세할 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 아까 읽었던 그 말씀, 40절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맹세했던 순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인데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너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평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의 하란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신분상 하늘과 땅 차이처럼 격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신분상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공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뿐인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42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이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임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한 그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 정말 똑같이 그대로 행동합니다. 기도와 관련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45절에 제가 화면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그 먼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행동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이삭의 아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기도는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동족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순간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얻은 것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10가지라면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한두 가지에 불과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8, 9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참 적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했구나, 우연이구나,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8절의 말씀, 끝부분에 있는 48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49절에서 리브가 가족을 향해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요청을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요,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리브가 집안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했던 사건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새벽기도 시간에 이미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과 오늘 같이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오늘 말씀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과 사건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이 4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48절 말씀 때문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 집안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길게 증언하도록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도 이 사건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응답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지금까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니면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하는 그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